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왼쪽 위를 보시면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하늘의 전쟁과 지상의 교회다 제목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사이의 막간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나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교회를 공격하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공동체 열방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사탄의 공격을 이기게 하소서. 2050년까지 전 세계 15, 24세 인구의 32%가 아프리카에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리카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이 마련되어 젊은이들이 각 나라에서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부터 계속되는 말씀 12장, 13장, 14장, 12, 13, 14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나팔이죠. 나팔의 경고의 심판과 함께 일곱 대접의 심판 사이에 들어있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12장에서 14장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 그런 게 있죠. 12장을 딱 보는 순간 11장과 12장 계속 이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이 글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11장 지금까지 나 11장하고 12장이 이제 이어지는 걸로 이제 그렇게 딱 보지만은 그러나 단절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단절됐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장부터의 그 말씀이 계속되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선상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봐요. 그래서 12장의 그 말씀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서 이 큰 이적을 보였는데 그 이적은 앞으로 되어질 이적인가, 지금부터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이적인가라고 그렇게 연결지어서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딱 하고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11장에서 끊고 12장의 말씀부터는 또다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후자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쭉 기록이 되는데 가만히 천천히 그렇다고 해서 뭐 신학적인 큰 철학, 큰 그 논리를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냥 그 초등학교 국어 실력 가지고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그 한 여자, 그리고 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하고 있고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었다. 근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 3절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해서 열불, 이런 것을 자꾸 그것을 뭔지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들면은 이 해석이 좀 더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간단하게 쭉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11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다가 연결된 것이 아니라 12장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단절됐다. 이런 이야기를 툭툭 던져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나 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문제, 그것을 딱 집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역사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시 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말이다 그러면은 종말이 언제냐? 종말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넓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야만이 성경도 해석이 원활하게 해석이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말이 뭐냐? 지금 때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이 왜 종말이냐? 그러니까 지진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산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염병이 많이 돌고 그러니까 종말이다.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전에도 지진이 있었고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의 징조를 가지고 지금이 말세다. 이렇게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말, 말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의 2000년 전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기간까지가 전부 다 바로 이 종말이고 마지막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경고가 계속되는 때이고 그죠? 심판의 경고가 계속되는 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넓게 확장을 시켜서 보자 그 말. 안목을 좁게 보고.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죠. 많이 들어서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이제 들을 때 지금은 종말이다, 말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말세의 징조가 뭐냐?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이 죄악 투성이고 막 그렇다. 그러면서 토막 살인 사건 나는 거 봐봐라. 마지막 말세고 종말이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쫓겨나서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바로 비참한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징조는 똑같아요. 그거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런지 몰라도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재해가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진이 일어났고 각처에 전쟁이 있고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대의 전쟁이라든지 그런 기껏해야 몇천 명의 창을 들고 그러는데 지금은 핵을 터뜨리고 그리고 미사일 공격하고 하는 양상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죄악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언제냐라고 하면은 주님이 그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2000년 이 역사가 전부 종말이다. 그리고 나팔의 이 천사의 나팔은 언제 그렇게 불려질 것입니까? 앞으로 천사의 나팔이 이제 순차적으로 불게 됩니까? 지금이 바로 천사의 나팔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 나팔까지 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자연 재해가 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런 그 천사의 나팔이 경고 나팔 그 심판이 불려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핍박과 그런 그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런 때고 앞으로가 그 나팔 불 때가 온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곱 인을, 두루마리 인을 떼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팔도 계속해서 불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분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일곱 대접 심판,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 것도, 그것은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 넓게 종말로 보고 넓게 이것을 보셔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 꼭 제가 이제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인사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읽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머릿속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왜곡이 되고 잘못되고 두려움을 주고, 또 그다음에 그 이상하게 악용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 제가 툭 던지는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 그래서 바로 이 종말은 주님이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부 다 종말이다. 종말의 징조는요, 다 그 종말 징조. 오히려 종말의 징조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이죠. 예수님의 종말론의 종말의 말씀을 보면은요, 종말의 징조는 오히려 시집가고 장가들어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서 이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그죠, 도적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는 지구 환경이 막 그냥 파괴가 되었고 살인 사건이 전염병이 일어났으니까 종말 마지막 때에 종말이다,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는 더 조용한, 종말의 마지막 때는 오히려 더 조용하다는 거야. 전쟁도 없고 시집장가 가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종말의 징조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다 그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해가 되죠. 바로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바로 이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나 그다음에 전쟁이나 이런 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정확한 말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들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시집장가 가다가 잔치하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전날까지 햇빛이 쨍쨍 비쳐서 비올 징조가 없었어요. 내일부터 비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비가 온다라고 하는 징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이 되어서 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40주야를 비가 내렸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고, 그것은 도적과 같이 오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도적이 징조를 보이면서 오면은 도적이 잡히지요. 그러니까 도적은 아무 징조 없을 때 깊은 밤에 살짝 오는 것이 도적이지요.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얘기하는 그런 징조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넓게, 지금만이 아니라 넓게 펼쳐서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그 종말의 징조는 바로 이 심판의 4분의 1, 3분의 1의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하늘에 이 비행기를 타다가 떨어지고, 바다로 다니던 배가 침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강가에 하다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재난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팔의 심판의 징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때가 아닌 거죠. 4분의 1, 3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12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연결된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으로 돌아간다.
자, 어디서도 그 말씀했죠.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2장 3장이 뭐죠? 7교회라고요. 7교회. 그렇죠?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요. 2장과 3장이. 그래서 우리는 그때도 마찬가지 2장에 3장에 7교회, 첫째 교회, 둘째 교회, 그래서 7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에 7세대를 구분해서 주시는 바로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초대교회도 7교회 모델이 있고 중세도 7교회도 있고 현대도 7교회, 지금도 7교회 모델이 다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교회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에베소 교회가 다 징조가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징조도 보이고 7째 교회가 다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듣다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지금의 시대를 대변하는 교회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7세대로 나눠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라오디게아는 마지막 지금의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들은 분에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저것도 모르는 분은 목사님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12장도 똑같아요. 12장도 계속 이어지는 걸로 그렇게 자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딱 띄는데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은 왜 저렇게 말씀하지? 뭐 제가 목사님 말씀하는데 다 들으니까 처음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제가 그 생각을 딱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12장의 말씀은 바로 종말 예수님의 시작 초림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는 거다. 이거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산하려고 있다. 근데 그 아이가 해산이 되면 이 온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그는 누구냐? 한 큰 붉은 용이라는 거야. 붉은 용. 그 붉은 용 그러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죠. 바로 이 사단이거든요.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이 그 여자를 핍박을 하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그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어요. 자,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실 때 사단의 공격이 엄청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했다.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이것도 3년 6개월 전 3년 반 이야기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다 그건 상징적. 이것을 너무 깊이 볼 거 없어. 이게 뭐냐? 따지고 묻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또 제가 또 결정적인 해석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어요. 광야로 도망쳐서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오늘 1절에서 말씀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그러면은 예수님을 남자를 예수님이라고 하면 마리아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마리아라고 해석하기에는 뒤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핍박을 받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마리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은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 붉은 용은 결국 뒤에도 또 나오죠. 붉은 용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를 핍박한다 그죠? 여자를 핍박해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니까 마귀 사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겼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하늘에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루시퍼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내쫓김을 당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다. 군대예요. 이것은 무한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유한한 존재지만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과 마귀, 사탄의 졸개들, 마귀들이 공중 권세를 딱 잡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러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뭐 해석할 것이 많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내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내 알고 있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고 바로 우리는 성령 하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바로 이 교회 생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하는 거죠.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계속해서 시험을 주고 그리고 끌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영적 싸움이 있더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더라.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쭉 고백이 나오죠.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에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고 믿는 자들은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권력은요 들었다 놨다 다 마귀가 다 지배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이 마귀가 완전히 손잡고 그냥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이 마귀의 문화 속에 찌들려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뭐 아무리 고귀한 척하고 뭐 그냥 교양 있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뭐 어마어마한 정의를 실현할 것처럼 그러지만 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대일 뿐이에요. 뭐 누구라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내로남불이죠. 엄청난 정의를 뭐 한다고 하지만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이 딱 틀켜지고 있기 때문에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 거기서 기대합니까? 야, 새로운 파라다이스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최고의 나라를 만들겠다. 기대하지 마세요. 뭘 그거 기대해요?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지,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뭐 해도요, 그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인류의 엄청난 사람들이 그쪽에 전부 다 빠져들었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이 이상적인 그런 그 국가를 만들겠다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죠? 독재에다가 인권 유린에다가 결국 소수들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다가 자기들만 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망해버렸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고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공산주의의 이 뿌리를 가지고 계속 그렇잖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북한의 정권 같은 경우는 저거는 완전 사이비 이단 집단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선전하면서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거 어떻게 그거 봅니까? 그거를요 어떻게 거기에 쫓아갈 수 있습니까?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이 딱 들켜지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기대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남한은 또 이 대한민국은 또 뭐 다른가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뭐 정도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지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어떻든 간에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협력할 건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본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듯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자꾸 바라봐야죠. 그 나라를 자꾸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현혹돼서는 너무 그것을 기대해가지고 막 비판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좋아라고 해가지고 기대하는 사람도 문제고, 기대하는 사람도 문제고, 비판하는 사람 문제고, 다 송두리째 다 문제예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나라를. 그래서 그 나라가 뭐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가장 근접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경험토록 하는 곳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 실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모든 것이 그곳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가꾸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되죠? 마귀는 바로 이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또 핍박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보세요. 용이, 이 사탄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 누구를요? 교회를.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결국은 보호를 받는다 그 얘기죠. 보호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물로 그냥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요 계속 교회를 적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더 심하게 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에서 교회를 알고 교회 생활하다가 나간 사람. 그 사람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좀 알거든요.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원래 부족한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비판하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비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런다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 강물을 삼키니 17절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셔야 되느냐, 바로 영적인 전쟁을 자꾸 아셔야 된다 그 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셔야 된다 그 말. 예민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바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